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께 화원에 갔어요. 화원에 가서 여러분 말했듯이 화초를 몇 번 주문을 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초를 주문하면서 리본에 추수감사 예배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가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추수감사주일이 교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 이 화원에 방문해서 절기마다 꽃이나 화초를 사가지고 가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 언제인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만큼 교회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 또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을까? 좀 이상한 일이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은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계와 관련된 꽃을 파는 사람들마저도 이 날이 어느 날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명확하게 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항상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추수감사주일은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영국의 16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을 떠나서 망망한 대서양을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는 걸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지난 동안에 맹수의 위협도 있었고 원주민들의 공격도 있었고 또 굶주림, 질병 이런 것에 고통을 겪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49명이었대요. 49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4분의 1 좀 넘는 3분의 1 정도, 1보다 좀 못 되는 이런 정도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거기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물론 물고기도 잡았겠죠. 처음에 거둬들인,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그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인,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 국가 기념일입니다. 국경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미국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정해져 있고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명절이니까. 그리고 겨울이 빠른 캐나다는 10월 두 번째 주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두 번째 주 월요일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교회들은 두 번 지내는 거예요. 먼저는 전통적인 음력 8월 15일에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보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국가적인 절기가 있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는 주일의 날짜를 정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주일 예배. 대다수 교회들은 어느 날을 정했냐? 11월 셋째 주로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표시한 달력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부의 교회들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다르게 하기도 해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추석과 함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교회들도 제법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11월 셋째 주는 늦다 해서 11월 첫 주에 그냥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만약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 말고 다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추수감사주일이 좀 교회 어떤 시스템하고 맞지 않으니까 다른 날로 바꾸자, 교회가 동의해서 바꾸면 그날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성경에 기록한 이 유대인의 추수의 절기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추수가 다 끝난 연말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래 동안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초막을 짓고 거기 거주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한다 해서 초막절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 수장절의 절기는 어느 때쯤 되냐면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친다면은 9월에서 10월경에 되어지는 거예요. 왜 9월에서 10월경이라고 이렇게 뭐냐, 간격이 뭐냐? 이제 유대력으로 해서 이 절기를 지키다 보면 우리 부활절이 3월이 되기도 하고 4월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좀 그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 예배라는 건 무엇이냐? 사실은 나라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번의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수장절과 뭡니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또 이 추수감사 예배는 뭐냐? 단지 풍성한 추수를 감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믿음의 제사라는 겁니다. 단지 이거 주셨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이 청교도들의 예배를 보면요, 사실은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드려진 것이었어요. 미래조차도 사실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드려진 너무나 절절하고 슬프기까지 한 예배가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간 동료들의 무덤 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함께 쓰던 공동 화장실까지도 불타 없어져 버린 그런 환경 속이었어요. 다음 한 해의 식량으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그 얼어붙은 추운 땅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 그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 단지 많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풍성하고 그냥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정한 예배였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는 어떤 모습이고 우리의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에는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마음이 포함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것은, 세상의 열매와 축복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것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또 서로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기쁨의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요, 그냥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또 드려야 돼, 또 추수감사에 예배하면서 지겹고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그런 행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이기 때문에
천한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은 과격할 정도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과 성품과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에 좀 수준이 있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의 제사,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사무엘 존슨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떤 그 삶이 형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슬픈 일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감사의 이유를 찾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것도 내가 살아있다는 근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고 오히려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는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가 없고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기쁨도 없는,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정말 아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정말 절박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 하박국의 처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만족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있을 때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어떤 욕심에 우리는 자꾸 움켜쥐게 되어지죠. 자, 우리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니라.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꾸만 움켜쥐게 돼요. 또 우리가 원하는 걸 얻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원하는 걸 얻으면 또 그만큼 써야 할 곳이 꼭 생겨나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던가요? 보너스 받으면 내가 내 동생 뭐 좀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받고 나면 쓸 곳이 더 많아. 그죠? 여러분, 또 이상하게 그때가 되면 내가 쓰고 싶은 것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시 또 아껴지고 내놓지 못하는 인색한 모습이 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 사실은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끊임없이 그 인색함과 어떤 움켜쥐는 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자유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내가 꼭 갖지는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꼭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쪽에 가까운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쪽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요. 아멘. 목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옆에서 가족이 권면한다고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스스로. 응?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도 하나라도, 또 내가 쓰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만큼이라도 우리가 나누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드릴 줄 알고 또 가족과 형제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참지 못하고 반드시 해야만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요.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에게, 저까지 포함해서 다 모두에게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 그렇지 않지만요. 인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중요한 건 인색함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충분히 포함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인색감, 이기적인 마음, 자기 욕심, 이것이 그 마음에 그냥 배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유익이 먼저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런 마음들이 믿음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삶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삶의 버릇이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버릇과 습관이 삶으로 번져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 아멘. 그런데 인색함과 이 이기적인 습성이 마음에,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신앙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름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찾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인색함과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하는 이야기가 진심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심. 여러분, 성도들 보고 때로는 시험 들 수 있죠. 뒤에서 기분 나쁘면 화낼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죠.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때로는. 근데 목자의 마음이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내가 진심을 다해서 행동해야 돼.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불만도 생길 수 있고 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표현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질이도 저 목사만 보면 신경질이 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아멘. 그걸 누구에게도 똑같이 하느냐? 교회 학교를 맡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선생님에게도 똑같이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제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진심해야 된다. 진심.
아이들을 이렇게 엄하게 훈육을 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도 품을 수도 있지만 진심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머리 좋은 것 같고 나는 지혜로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본 줄 아는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인생 살아가면서 보니까 저도 닳고 다른 사람인데 가만히 보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더 눈치가 백단이요, 백단. 더 뭘 많이 알아, 덜 많이.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이 막 하니까 정보도 더 많이 알아. 내가 어설프게 삶에 대해서 참견을 하거나 아는 척 하거나 괜히 어영부영 말을 하면요, 금방 드러나. 목사는 무슨 뭐 여기서 뭐 하나님이 갑옷을 여기다 뭐 이렇게 탁 씌워줘가지고 뭐 그냥 영광만 비치는 거 아니야. 표정 속에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다 나오고요. 서운하면 서운한 거 다 나오고 불편하면 불편한 거 다 나와. 중요한 것은 내 욕심과 욕망으로 이야기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 욕망, 인색함이 가득 들어있으면요, 결국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기본, 그 근본의 인색함과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통하냐?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 온전히 자기의 역량을 펼치지 못할 수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심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정말 힘든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부족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1장 13절을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방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섞인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서의 2장에서부터 이 분위기가 반전되는 게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망도 이유도 없고 그저 감사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본 거예요. 권능을. 그리고 그 두려운 권능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 말을.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입도 붙어버리고 발도 붙어버리고 다 붙어버린 거예요. 창자가 떨릴 정도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를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인생은 그냥 거기서 다 거기예요. 의로워도 거기서 거기고 죄인 되어도 거기서 거기예요. 나는 의롭고 나는 좀 나은 줄 알고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기도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하박국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엄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만 해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옥 자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니까 그전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멸망의 위험에 처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겠다고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던 이 하박국이가 다시 고백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구원만으로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건지,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이 하박국가 깨닫고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을요, 10명의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은 기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기적과 표적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적 이야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는 이미 앞에서 사실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조차도 잔잔케 하시는, 풍랑에게도 잔잔하라고 명하셔서 잔잔케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도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시고, 야,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깨끗함을 인정받으라 하고 보냈어요. 굳이 여기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의 치유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의 그 10장 이전에는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되심의 표적에 집중하고 있다면요, 10장 이후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집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국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목표,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가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도 예수님을 만나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적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10명의 유대인, 9명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1명의 사마리아 사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9명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삶의 곳으로 갔지만, 이 1명의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치유를 보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5절과 16절을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3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분명히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제자들은 모르겠죠. 왜냐하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자, 2번째 질문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럼 나머지 그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찾고 있는 거죠. 3번째 질문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예물을 드려서 너희 몸을 깨끗하게 받았다라는 증명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율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먼저죠.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믿음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그 전에 살던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삶의 습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먼저이고 내 이익이 먼저이고 내 욕망이 먼저가 되어져서 내 삶의 길로 나아간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색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급하지 않겠어요? 얼마 동안 그가 나병 환자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가 동족들을 떠나서, 그것도 자기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무리가 되어서 함께 다니면서 길거리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되었고 치료의 확률이 낮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잔인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의 습성이 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잔인하고 보복적이고 험하게 대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자기의 삶이 파괴되었고 문제가 많았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 아니에요. 재산도 다 없어지고 가족도 깨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도 살까 말까 하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얘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참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다 이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핑계만 있으면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조금 엉성해도 된다라고 너무나 정당화하고 있는 이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어느 순간부터 추수감사절의 어떤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화려했던 축제 시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돌아왔냐 감사했냐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거 던져놓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새롭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날에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하옵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